1992년에 미국의 동향은 아마 두 가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 회복입니다. 부시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소 대립과 긴장 속에서 안보 정책이 프라이오리티였지만은 이제는 이 경제 정책의 프라이오리티를 우선권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금년부터는 오히려 일본과 미국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4차례에 걸친 선거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4차례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부정 혹은 타락한 선거를 치르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룰 수 있느냐가 한국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선거비가 얼마나 드느냐, 2조 내지 10조가 들 예상이라는 것입니다. 10조가 되면 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거를 돈을 쓰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느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내다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포사회는 지난해에 겪었던 한흑 갈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좀 더 미국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가 우리의 새해의 큰 과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다볼 적에, 더 근본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적에 교육이 더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부끄러운 이민의 역사를 남기지 아니하고 창조적인 소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서 물질 문명의 가치관과 향락주의적 가치관에서 미국이 쇠퇴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란과 타락과 폭력으로 인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상실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잃어버린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시켜주고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다시 한번 쇄신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너무나 헛된 꿈이 아니냐, 너무나 황당무계한 생각이 아니냐 반문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환상과 꿈을 꿀 수 있을 적에 이 땅에서 창조적인 위대한 소수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 것입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장래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이 병들어 있고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인격 교육과 도의 교육을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총장과 교수의 사무실을 점령하고 교수의 머리를 깎고 총리의 멱살을 잡고 교정을 끌고 다니는, 여기에 바로
한국과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다운 교육이 부재하고 교육이 병들 때 온갖 폭력과 비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사회는 참된 이상과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이상과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경제 문제보다 폭력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차고 훌륭한 교육을 우리 우리 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시켜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미래를 건설해가고 훌륭한 장래를 약속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금년에 저희 교회가 총력 교육의 해로 정했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2세 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1세부터 교육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세들은 1세를 보고 본을 받고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세들이 가지 않는 길로 2세들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총력 교육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힘쓰려고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적인 면에서 고 김경 목사님의 기념교육관인 제2교육관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첫째로 신앙교육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 신앙교육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바로 이해시키고 교육시킴으로써 진리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교육과 도의교육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 세상의 학교교육은 인격교육과 도의교육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니고 있는 인격교육과 도의교육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만이 역사가 기울어지지 않냐고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냐고 지탱되어질 수 있는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인격교육과 도의교육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닮게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 교육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선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바로 고취시켜주는 것이 선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선교 전담 교역자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족교육 혹은 뿌리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 이민자로 살아갈 적에 한국인의 얼과 문화를 상실하지 않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문화와 전통을 잘 취사 선택해서 제3의 이민 문화와 제3의 이민의 가치관을 형성해 줄 교육적 사명이 이민교회에 짊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째는 생활교육입니다. 이 생활교육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가정생활 교육을 우리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지기 생활교육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바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생활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포들이 교포사회에서나 혹은 미국 주류 사회 속에 참여할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중도덕이 미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협동심과 협력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면이 미약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생활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입니다. 1세와 2세 사이에 많은 문화적인 갭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터제너레이션 갭을 메꾸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이런 면을 좁히기 위해서 세대 간의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고 창안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전제하에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확신, 어슈런스, 셀프 컨피던스를 잃어버릴 적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좌왕우왕하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함으로 결국 우리의 하는 일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신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은 네피스 토레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어떠한 도전에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항상 편탄하고 안일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험준한 시련의 길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적 갈등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적에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진리에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녀야 할 6가지 확신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적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얻게 될 적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보호의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지의 여정에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인도의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는 축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축복의 확신이 있을 적에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참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넘어지는 자 같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진정 생명력이 넘치는 크리스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명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야를 넘어서서 산과 바다와 들을 건너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의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은 이 땅에 언제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움으로 이러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확신과 신념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훈련을 받음으로 이러한 확신과 신념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생활할 때에 우리도 과거에 일어났던 성경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고 놀라운 새 사람의 변화를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도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켜 생각할 적에 성령의 역사가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위에서 구원함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상실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과 지혜와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과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첫째로 교훈하고, 둘째로 책망하며, 셋째로 바르게 하고, 넷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한 유익이 있는 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침의 일반적인 교훈을 통괄하는 말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은 채찍질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적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세 번째로 바르게 한다는 말은 치유하고 싸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적에 채찍만 가하면 잘못됩니다. 그 디스플린과 함께 사랑의 돌봄과 사랑의 감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자로, 정금 같은 인격자로 인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무한한 유익이 있는 이러한 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생활하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재직과 훌륭한 봉사자와 훌륭한 일꾼은 배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태어나서 배우고 훈련을 쌓아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일꾼이 되고 훌륭한 재직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든 6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음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장과 열매가 맺어지는 은총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992년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총력 교육의 해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세들을 축복해 주시사 우리의 2세들로부터 많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실업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영역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비전과 큰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